20세기 초 미국에 유명한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해리 후딘이라는 분이었는데 주특기가 이런 것입니다. 자신을 자물쇠라든지 밧줄로 이렇게 결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자물쇠를 풀어버리고 밧줄도 다 풀어버리고 그렇게 밖으로 나오게 되는 신출귀몰한 그런 마술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걸 갖다 감옥에 가두어두고 자물쇠로 채우고 군인들이 그곳을 지키게 돼도 군인들을 비웃고 빠져나옵니다. 그런가 하면은 관 속에 아예 이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못을 쳐가지고 단단히 고정을 시켜놨는데도 그 관을 갖다 열어제끼고 어디론가 도피를 하게 되는 아주 도피 전문가입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줬는데 이 사람은 아주 뱀장어와 같이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몸이다. 그래서 그 뱀장어 같은 사람을 이렇게 칭송을 하게 되는. 그런데 1926년 10월 달 이제 이 사람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가까워지게 될 때 그의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다시 죽음의 세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터인데 조금이라도 내가 틈만 보이게 되면 그 틈으로 내가 빠져나와서 제일 먼저 당신을 만날 거라고. 그리고 죽은 지 1년이 될 때 당신에게 소식을 전할 테니까 기다리고 있으라고. 근데 죽은 지 1년이 아니라 올해로 이제 근 98년, 100년 가까이 됐잖아요. 아직까지 소식이 없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무덤 속에 갇혔습니다. 사흘 동안 무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망의 결박을 완벽하게 풀어제끼고 그 사망의 결박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헤쳐나왔던 거예요.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후디는 절대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사망의 결박을 풀어헤치고 다시금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폐하셨어요. 죄의 권세를 완전히 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폐하셨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에서 승리하신 분이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유를 통치하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감리교회 메카엘 감독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영생도 믿는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한 70년 동안 짧은 인생을 살게 하시다가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그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바로 그와 같은 얘기죠.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생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렇게 믿고 부르는 모든 것들이 무의미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생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부활 사건을 보게 되면 부활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정확하게 살아나시게 됩니다. 신비한 사건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누가 그 일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주님 말씀하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생명이시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생명이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그 사건은 과거의 사건으로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날 그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도 성도들의 가슴 속에 성도들의 삶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현재적으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현재 진행형 부활. 그래서 현재적 사건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인류 역사의 맨 마지막 날 여러분 재림을 하시게 됩니다. 다시 오시게 될 때 그때 우리 모든 육체들이 부활하게 되는 엄청난 역사지요. 그날이 우리가 반드시 돌아오게 될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부활에 관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생각해 보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과거의 부활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과거의 부활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 그래서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1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너희의 믿음도 헛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이 깊은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되어진 대로 예수님 동정의 탄생을 내가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내가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승천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건데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의 탄생은 믿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수 없다고 그럽니다. 또 예수님의 죽음은 믿는데 부활은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탄생은 믿는데 재림은 믿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믿음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건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어떤 걸까요? 믿음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해가지고 탄생, 고난,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재림 그리고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여러 장소에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마가복음 8장 31절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전파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반드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사야 26장 19절 가운데 주의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겠고 그 다음 장면이 재밌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다. 자, 그런가 하면은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했고 그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를 갖다가 제자들이 보게 되죠. 맨 처음에는 게바가 보게 되었습니다.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12 제자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500의 형제들이 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야고보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럼 그 만삭되지 못한 자는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자신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바울은 증거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되신 분입니다.
이미 십자가 지고 부활하실 것이 예언되었어요. 그리고 구약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어요. 말씀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 이룰 성자를 보면 말씀 언자가 들어갑니다. 말씀을 이루는 게 바로 이룰 성자지요.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오늘의 부활의 역사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예수께서 다시 사셔서 부활의 확실성을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지요. 많은 제자들이 보이셔서 부활은 확실하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속죄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성립이 됩니다. 이것이 바울 신학.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골자이고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진리는 바로 창이나 칼로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감옥이나 압제로도 이 진리를 갖다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협박이나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진리를 갖다가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미국에 이제 대통령을 제신받은 분인데 부시 대통령, 그러니까 아들도 있었고 아버지도 있었는데 아버지 대통령 이분입니다. 이분이 부통령으로 있을 때에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시는 대로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이 옛날 레닌부터 해서 레닌, 스탈린, 흐르시초프, 그 다음에 브레즈네프입니다. 브레즈네프 서기장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사절단을 보내게 되는데 사절단 대표가 바로 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입니다. 갔어요. 그리고 이제 가서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공산당 관례대로 장례식이 다 치러지게 되는데 마지막 순서를 보니까 모든 것들이 죽음을 상징하는 검은 천으로 또 붉은 천으로 다 덮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시간인데 이 죽은 흐르시초프에게 경의를 표하는 브레즈네프죠. 브레즈네프에게 경의를 표하는 그런 시간인데 이때 부인되는 미망인이 앞으로 나갑니다. 근데 가슴에서 꽃을 하나 꺼내게 되는데 자세히 보니까 백합꽃입니다. 이거 문제가 생겨 이렇게 되면 여러분 백합이라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상징하는 꽃입니다. 이게 정교에서는 그리스 정교뿐만 아니라 로마 정교에 마찬가지죠. 러시아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꽃인데 그 꽃을 갖다가 관 위에 올려두게 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온 주변에 정적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성호를 그리게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신론의 심장부입니다. 공산주의 심장부입니다. 절대 저런 부활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한복판에서 여러분 이와 같은 종교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부활의 신앙이 지금 회복되고 있는 그런 순간인데 이 성호를 그린 순간에 미망인뿐만 아니라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성호를 그리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부활의 역사가 살아서 숨쉬고 있던 걸 보게 돼. 이제 러시아에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에서 완벽하게 기독교는 사라졌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살아서 역사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부활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이렇게 증거가 되어지고 있는 살아 역사하는 그런 현장을 조지 부시가 바라다 봤다는 거지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인도라고 하는 나라에 석가모니 부처에 죽은 뼈들이 다 발견됐다 해가지고 그 뼈들을 갖다 진열해가지고 시가 행진을 이렇게 벌였대요. 그러니까 뭐 수백만의 사람들이 막 뛰쳐나와가지고 경의를 표하게 되고 그 앞에 다 부복하는데 이제 이 뼈가 진열이 돼가지고 행진을 하게 될 때 모두가 그 앞에서 부복하게 되는데 선교사 한 분이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일에 예수님의 뼈다귀가 하나 발견됐다고 한다면 저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 뼈다귀 하나 발견됐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산산조각이 났을 거라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바로 죽은 사람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믿는 종교입니다. 한번 태어났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종교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새벽에,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예수님의 여제자들이 무덤을 찾아갑니다. 근데 찾아가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염을 대충 하게 되고 그러고 이제 시신을 갖다 묻었는데, 묘실에 이제 묻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향품을 갖다 발라드렸는데 우리가 향품을 바르지 못했는데 생각으로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이른 미명입니다. 꼭두 새벽이죠. 이때 여제자들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무덤 근처에 가까이 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무덤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수의는 그 옆에 개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대신 천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느냐.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근데 죽은 자 가운데 찾으려고 하는 마음, 이게 여제자들의 마음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마찬가지예요.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 믿음이 어떤 믿음이 돼야 될까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 역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역사적 예수만이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복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게 보니까 현재적 부활을 말하게 되는데, 현재적 부활은 바로 믿는 자의 영적인 부활입니다. 에베소 2장 4절에 보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무슨 얘기일까요? 영적으로 죽어버린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여러분, 우리 영혼을 주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부활한 주님께서. 이건 곧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내 안에도 들어와서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엘리사가 세상을 떠났는데, 엘리사는 길르앗 쪽에 이제 기거했기 때문에 아마 그곳에 묻히지 않았을까. 그런데 마침 모압 사람들이 이쪽을 침략을 했는데, 이 길르앗 쪽에서 장례를 치르고 있던 사람들이 장례 행렬이 이렇게 쭉 나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갑작스럽게 막 모압의 도둑대들이 침입을 해가지고 큰일 났어요. 장례도 치러야 되겠는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장례 치르다가 편을 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주변에 무덤이 하나 있는데 무덤문이 열려 있습니다. 자, 무덤에다가 잽싸게 시신을 갖다 집어 던지고 그리고 이제 도망을 치게 되는데, 시신을 딱 집어 던졌는데 그 시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사의 뼈에 딱 닿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엘리사가 세상을 떠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이제 뼈다귀만 남아있는데 그 뼈에 시신이 닿자마자 이 시신이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기절초풍할 일이 있죠. 그렇게 되었던 결정적인 원인이 뭘까? 엘리사의 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결국 여러분 엘리사의 그 사건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사건을 예표론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가 접촉되게 될 때 우리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락이 주어지게 되지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 자신이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상의 대속의 죽음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해요. 나의 주라고. 그리고 내 모든 죄를 갖다 회개하고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영생 복락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사건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에게도 말하지요. 마르다에게 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오라비가 죽어서 슬퍼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걸 내가 믿느냐. 믿는 마음이 중요하죠. 여러분 믿음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면 영생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은 미래가 아니고 현재적 믿음이에요. 현재 내가 이 사실을 믿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영생이 주어지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본에 석태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의 얘기는 싫어합니다.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이분이 어떤 가게 점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가게 주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꽤 부잣집이에요. 근데 흑심을 품고 어느 날 부잣집 안방에 들어가서 안주인을 갖다 극탈을 해버렸습니다. 죄라는 게 그렇잖아요. 죄를 지을 때는 그게 짜릿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데 죄를 짓고 나면은 흔적이 남습니다. 그 죄를 또 저지르고 나니까 이 큰일 났어요. 발각 때문에 이제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또 다른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아예 안주인을 갖다가 살해를 해버렸어요. 근데 죽여놓고 보니까 또 흔적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 완벽한 범죄가 뭘까 생각하다가 이웃 가게에 있는 그 가게에 가서 휘발유를 샀습니다. 그리고 방에다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버렸어요. 이제 깨끗하게 완벽하게 범죄를 했다 생각을 했는데 그만 발각돼가지고 결국은 재판을 받게 됩니다. 두 가지 죄가 적용이 됩니다. 하나는 살인죄고 또 하나는 방화죄입니다. 결국 사형 언도를 받게 돼서 사형수가 감옥에서 이제 사형 집행날을 갖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모든 게 절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지겹죠. 고통스럽고 지옥과 같은 그런 시간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그때 마침 교회에서 목사님이 찾아와 가지고 전도를 하다가 이 사형수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했는데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절하지만 계속 전도하다 보니까 이 사람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예수를 이제 마음속에 믿고 보니까 중생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을 해요. 감옥 안에서 이 사람이 변화가 되었는데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 정말 모범수가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뭐 이런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감옥에 있던 이제 사람들이 잘 살펴보고 원래는 사형수인데 나중에 무기수로 감형이 됩니다. 무기수에서 장기수로, 장기수에서 단기수로, 그리고 특사가 돼가지고 나중에 풀려나게 되었는데 자신이 저지른 죄를 생각하고 사회에 끼친 그 악영향을 생각하면서 나는 특사가 되어도 세상에 나갈 수가 없는 몸입니다. 감옥에서 이곳에 생활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20년 동안을 희생적인, 헌신적인 봉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거룩한 삶을 20년 동안 살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이죠. 극악무도한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나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는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으로 활동할 때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을 죽이는데 악장을 썼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이스라엘 경내에서만 이렇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다메섹까지 가요. 시리아의 다마스커스까지. 근데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는 훗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노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갖다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까지 걸고 그리고 끝내 순교의 제물이 되게 됩니다. 천재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나기가 가까웠도다 라고 고백하는 이제 고백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그는 순교의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람이 변화되는 그 중요한 일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것. 어떤 예수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게 될 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멸망이 없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보내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현재적 부활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보니까 미래적 부활은 뭐냐? 몸의 부활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영혼은 구원받았어도 육체는 때가 되면 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떠나요. 예수 믿는 사람도 사고사로 세상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항상 조심해야 되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옵니다.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 몸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재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6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이루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시게 될 때 우리 육신이 호련히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과 똑같은 모습이 아니죠. 영화로운 모습 우리가 변화가 되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자연계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밀이나 벽시 같은 걸 심어보면은 이게 썩게 됩니다. 그런데 썩으면 사라질 줄 아는데 사라지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올라오게 돼요. 싹이 나고 잎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그리고 줄기가 올라오게 되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열매들이 이렇게 맺혀지는 걸 보게 되는데 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썩어서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썩어서 다 이제는 시신이 돼가지고 다 사라집니다. 화장을 해서 사라져버립니다. 먼지와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주께서 죽은 자들 향해서 명령하게 될 때 반드시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하나님 역사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란 말씀. 루터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그 부활에 관한 진리를 성경에 계시해 주었는데 성경에만 기록한 것이 아니다. 자연계도 기록했는데 봄철이 되어서 파릇파릇 돋아난 새싹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부활의 진리를 기록해 놨고 또 하나는 겨울이 됩니다. 그 나무들이 잎사귀가 있었는데 떨켜라고 해서 이제 잎사귀를 다 떨어뜨려 버리고 앙상 가지가 되었는데 봄철이 되게 되면 거기에서 새싹이 돋아납니다. 그리고 잎이 자라게 됩니다. 그 가운데도 부활의 진리를 기록해 놓았다.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 하나님 그런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자연계를 통해서도 부활이 있구나. 부활이 있구나. 이 사실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본능적으로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본능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본능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본능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성의 본능이 있습니다. 이성의 본능이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성의 대상인 남성과 여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성이 있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이제 식욕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근데 식욕의 대상인 음식이 있기 때문에 식욕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죠. 우리가 이런 본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리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오리는 언제나 그 물만 보면 뛰어듭니다. 왜냐하면 헤엄을 칠 수 있기 때문에. 헤엄을 칠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물이 있다는 거지요. 이게 이제 본능이 있고 대상이 있는데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게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것. 다시 살 수 있다면 그 영생이죠.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이런 사모하는 마음들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인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사모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는 부활과 영생에 관한 대상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진리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계시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5장 28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런데 여러분 선한 일은 뭐고 악한 일은 뭘까요? 선한 일은 사람 보기에 선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 그건 뭐냐면 예수 믿는 거예요. 악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기 때문에 그건 예수를 믿지 않는 일이에요. 선한 일이라고 할 때 예수를 믿게 될 때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사망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여러분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73년도 우간다라고 하는 나라에 이디 아민이라고 하는 아주 독재자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프리카판 히틀러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굉장한 독재자였는데 자기에게 반대가 되는 정적들은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근데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최고로 큰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키파 샘판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이 부활절 아침입니다. 아마 이 시간쯤 되었을까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암살단은 몇 사람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는 총구를 겨누면서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근데 이 키파 샘판디 목사는 싱글싱글 웃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내 소원 좀 들어달라고.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뭐 죽을 사람 소원 하나 못 들어주겠나. 소원이 뭔데 한번 해보라.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라고. 근데 기도도 별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지금 알지 못합니다. 무지한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에서 함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이 났어요. 그런데 암살 단원들 가운데 대장격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잘못 보았구만요.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그러고 나가더래요. 너무 우연한 자세를 가지고 있던 키파 샘판디 목사에게 주변의 성도들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대답합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주일 아침. 그리고 나는 이 부활절에 관한 메시지를 준비했다가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가장 충만한 시간입니다. 난 죽음이 두렵잖아요. 이대로 죽어도 난 문제없어요. 준비된 마음이죠. 자, 이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신앙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부활신앙이 돼야 돼요.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과거는 2000년 전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무덤 속에 묻혔지만 그 무덤에서 사망의 족쇄를 풀고 살아나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를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현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믿는 자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여러분 부활의 현재성입니다. 부활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내 안에 성도들의 가슴 속에 살아서 그리스도는 역사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으로. 마지막 날 주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무덤의 문들이 다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시체들이 다 일어나게 돼요. 신비한 현상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시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호련이 변화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 쫓아치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란 말로 서로 위로하라. 위로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